아멘. 조각목 같은 우리를 택하셨다 했습니다. 근데 그 위에다 정금 같은 믿음을 씌우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궤를 만드셨습니다. 오늘은 그 법궤 위에 속죄소를 세우라는 거예요. 만들려는 거예요. 속죄소. 저기 성막 저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속죄소는 문자대로 그대로라면 죄를 용서받는 곳, 속죄소입니다. 네, 네, 속죄소 네 번째, 끝에서 네 번째입니다. 자, 그렇게, 예. 됐습니다. 예, 안 흘러가죠? 예, 됐어요. 법계. 여러 말씀을 만들었는데 저게 이렇게 딱 모양이 저렇게 된 거예요. 다 보이시죠? 네. 뭐예요 저게? 법계. 법계 위에 딱 올려놓는 것이 속죄소입니다. 자, 천사가 둘이 이렇게 했죠? 예,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다는 건 천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들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지? 그런데 천사들의 눈은 어디를 향하라고요? 법궤 안에 뭘 놔두라고 여기에? 법궤 안에 그렇죠. 계명을 내려준 거예요.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아직 안 받았어요?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가면 증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 있잖아요. 두 돌판을 거기다 넣으라는 거야. 근데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간다고 이제? 말씀, 계명. 자, 우리 안에 계명이 또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지요. 성전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속죄소가 저렇게 금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랬지요? 네. 자, 17절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반, 광이 1규반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그 법궤 위에 그대로 만들려는 거예요. 사이즈를.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18절 금으로 그룹 둘, 천사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자, 끝에 지금 서 있지요? 이렇게 만들되 한 그룹은 이쪽에, 한 그룹은 저쪽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할지며, 제가 한 덩어리로 연하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같이 붙여서. 이해가 되시죠? 예, 하게 하고, 그다음에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으라. 그 다음에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랬죠. 근데 저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간다는 거죠? 증거판, 즉 하나님의 계명, 모세 율법이요. 그랬죠? 예, 율법이 즉 어디 들어간다고? 법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 위에 천사가 있고. 그랬죠? 22절 거기서는 뭐예요? 증거 속죄소. 지금 속죄소 거기서 내가 너와, 자, 하나님이죠. 내가는 하나님이 인간이 누가 만나고 모세와 만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잡으세요. 인간은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완벽한 빛이에요. 빛으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 해도 구약 때는요 의로울 수 있었어요? 없어요. 근데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안 만나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지, 믿지 못하면 볼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거기서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모세 너와 만나고 자 첫째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속죄의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 그러면 천군과 천사가 있는 그 사이에서 만나신다는 거죠. 천군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요 홀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를 헤를 수 없는 천군과 천사 대표로 두 그룹을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눈으로 이해 못하니까 보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딱 증거하면 누가 받들어 섬긴다는 거예요.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멘. 죄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죄 있는 사람은 성령이 올 수가 없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죄 있는 사람은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잠깐요. 성령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영이시잖아요. 한 위. 그럼 성령님은 누구한테 임하느냐? 죄가 있는 죄인에게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뭔 길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죠. 예수 믿어야 천국 가잖아. 길이요 진리. 예수님 진리 아니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참 진리야. 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죠.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라는 건 영원히 산다는 거야. 영생.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아멘. 요게 지금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죄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 못 갑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요 빨리 내가 죄라는 것을 자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셔야 되는 거야.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죄와 나의 죄값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100% 대속하셨다는 사실, 내가 믿을 때 옳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딱 쳐주시는 거죠. 성령을 주시는 거라고.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속죄소, 죄를 용서함 받는 이거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뭘 법을 주셨다고요? 제사법. 제사법을 주셔서 죄가 너희들 있지 않느냐? 그러면 죄 용서 받아야 내가 너와 만나고 네 할 일을 다 얘기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갈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죄인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 거예요. 하나님 말 들을 수 있어요? 못 듣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 받는 길을 레위기서 16장, 자 이제 레위기 16장을 갑니다. 레위기서 16장 구약성경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 네. 다 찾으셨나요? 1절 아론의 두 아들이, 자 아론은요 직분이 뭔 직분이에요?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사를 집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심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막중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요 일을 구약 때도 아무나 시키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시켰다고요? 아론 누굽니까? 모세의 형입니다. 하나님 그걸 왜 아론에게 시켰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가 없어. 우리는 피조물들이라 질그릇인데 우리 반문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론 네 자손들이 참나 너 뒤를 따라서 뭐라고요?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뭐라고요?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레위기 10장, 자 레위기 10장 잠깐만 갑니다. 레위기 10장 아론이 두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인데 두 아들도 제사장 아니겠어요? 뭐 제사장이 죽었다는 거예요. 10장 찾으셨지? 1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불을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구약 때는 엄했죠. 그리고 어때요?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하나님 내린 불을, 불씨를 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 항상. 그렇죠? 요 불씨를 가져다가 아버지 앞에 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염소를 태워야 되는가, 제물을 태워야 되는 것. 근데 요 불씨가 아니고 그냥 인위적으로 하나님이 만든 불, 어떻게 이렇게 생긴 불,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을 들이다가 제사장이지만은 여기 이름이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담아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자 12절 2절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왜? 알고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또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제 자, 다시 16장 갑니다. 그래서 이제 1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시나?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 위 어디? 속죄소 앞에. 그 다음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말아. 무시로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아버지 법을 따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구약 때는요 어머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죽음을 면하라는 거죠.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까 출애굽기 25장에 속죄소 위에 구름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할 일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지? 그러니까 지금 영들의 세계를 얘기해요. 영들의 세계를, 빛의 세계를, 생명의 세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사망의 세계에 있다가 생명의 세계로 옮겨진 거죠.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다는 거야. 누구도 우리를 죄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야. 왜 그러냐?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 받았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 받은 사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얼마큼 없을까? 99.9% 없을까요? 골로새서 1장에는요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들을 굳건히 붙들면 하나님 보실 때 너희는 흠도 점도 책망 것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믿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면 아닌 거야. 이거는 믿어야 되는 거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쭉 말씀하시고 이제 6절로 내려갑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소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자.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먼저 대제사장, 아까 아론과 나비오가 죽었잖아요. 인간은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 허물 많은, 율법은 허물 많은 인생을 제사장으로 삼아놓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아론과 그 아들을 위해서 먼저 수송아지를 잡아서 제사 드리려는 거예요. 그랬죠? 지금 이게 다시 보세요. 6절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그 다음에 자기와 권속을 위하면 속죄하고. 먼저 제사장들이 죄가 많으니까,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 한들 하나님 볼 땐 죄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사장들이
숫송아지를 잡아다가 아버지 앞에 속죄제, 죄 사함 받는 제사를 드리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후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드려야 그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7절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아론이 자기와 자기 아들들 제사장들을 해서 먼저 숫송아지를 잡아다가 먼저 자기들의 죄를 용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용서 받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그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고요? 저기 속죄소 앞에 가는 거야. 피를 가지고 우선 대제사장들의 피를 대제사장들 죽어야 할 피를 누가 지금 대신 죽은 거야? 숫송아지가 대신 죽은 그 피에는 삶이 있으니까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 위에 7번 뿌리라는 거예요. 속죄소 위가 뭐죠 지금? 천사가 지금 뭘 바라보겠다 그랬어요?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 7번 뿌리라는 거 완전히 피로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7번은요 완벽한 숫자예요. 완전히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는 지금 율법이 보입니까? 피가 보입니까? 피가 보이는 거죠. 그건 율법이 가려지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그 앞에 섰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법계 앞에 섰습니다. 그 앞에도 피를 7번 뿌리라는 거야. 그럼 위에 7번 뿌리고 아래 7번 뿌리고 피로 다 범벅이 된 거죠. 그러면 아론과 그 아들들의 죄가 다 보여 안 보여? 다 가려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지? 자, 요런 후에 염소 2마리를 이제 흠없고 티가 없는 염소 2마리를 딱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를 요건 여호와께 요건 아세요? 그게 아니고 2마리를 택해서 거기서 심질 뽑으라는 거야. 제비 뽑아가지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자, 하나님을 위한 염소는 죽여서 피를 가지고 저기로 들어가야 되겠죠. 예,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한 허물이야. 그래서 그 죄 졌으니까 죄 값 때문에 그 피로 저기다 뿌리는 거야. 그럼 이스라엘 죄가 없지요. 예, 한 마리 아사셀은 광야에 있는 마귀, 즉 죄의 주인 사단 마귀를 일컫는 거야. 아사셀은. 그러면 모든 죄를 지은 우리 인류의 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죄 용서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떠냐? 예, 다시 볼까요? 자, 11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 들이되 자기의 건석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잡고 그다음에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의 앞 단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으로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 향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여기 신약에서 기도예요. 기도 찬양. 자,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의 정거가와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14절 그는 또 숫송아지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몇 번? 7번 뿌릴 것이며 7번 뿌리라는 거야. 그냥 완전히 덮어버리라는 거죠. 네, 앞에서도 뿌리고 위에도 뿌리는 거예요. 또 15절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소를 잡아. 자, 아까 염소 2마리를 했어요.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한 염소, 하나는 아세셀을 염소, 심지 뽑아 택하라고 했죠. 예, 두 염소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우리 인류가 죄를 졌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졌으면 죄의 값이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 죄의 값 때문에 하나는 하나 앞에 들여서 피로 여기 뿌리라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지? 26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송아지로 피로 향함같이 그 피로 향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몇 번 뿌리라고요? 7번 뿌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완전히 피로 덮어. 그러면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모세야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있는데 그건 죄의 주인이다. 그거 거기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 머리 위에 안수해라. 이게 만약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야. 그러면 아론이 오늘 손을 얹어놓고 안수해서 21절 시작.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연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라.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한 염소는 죄를 진 값을 때문에 죽었고 그래서 피를 갖다 발렸고, 아사셀의 염소는 죄 본질, 죄 있는 그 죄의 죄, 이스라엘 모든 불의와 허물을 올려놨다고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요 말씀대로 딱 기도하면 하나님께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모든 불법이 요 죄의 주인 아사셀에 간 거야. 그 이거를 광야, 아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내버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영원히 올 수 없는 거죠. 죄의 값 때문에 뭐가 한 염소가 또 죽은 거죠. 이게 지금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율법이 비춰봐서는요 의인이 있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약 때는 그래서요 엄했습니다. 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무엇인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 너 알았지? 그러면 어떻게 그 죄를 용서받을 것이냐. 그래서 레위기서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 조금 어렵습니까? 속죄소라는 건 죄를 용서받는 것, 즉 시은 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곳, 그게 이제 속죄소, 법계 위에 증거계 위에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인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 스스로 만날 수가 없어요. 구약 때는 대제사장들은 만나는 거지. 근데 그 대제사장도 율법은 약점 있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거죠. 그래서 먼저 자기로 해서 자 이제 이 신약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7장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4절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셔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 다음에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성령님은요, 예수님은 하늘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서 예수님의 손에 못 잡은 것을 볼 것입니다. 창자 없는 것을 볼 것입니다. 사탄이가 계속 예수 믿는 우리 성령 받는 우리를 참소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때마다 일어나서도 우리를 왜 중보하고 계시는 거죠? 이 손 못 잡고 보세요. 이 창 잡고 보세요, 아버지. 내가 저것 때문에 내가 진 거 아닙니까? 중보하고 계시는 거죠? 네, 우리 영혼이 온전케 됐다 했으니까.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누가 합당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합당하다는 거죠. 영혼이 계시니까. 악이 없고 거룩하고 악이 없고 그 다음에 더름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할렐루야. 자, 27절.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구약대 제사장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저 구약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의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이때 없으니 이는 자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몇 번 죽으셨어요? 단번에요.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모든 교회는 계속 죄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8절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먼저 대제사장이 속죄를 드려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그 다음에 시작,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1장은요 이제 내가 새 언약을 너한테 약속을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내 법을 너희들의 생각 속에 마음 가운데 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위해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너희 죄와 내가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을 통해서 맹세하신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9절. 그 후에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몇 번에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받았다는 증거로 성령 받았다는 거죠. 아멘. 자, 지금 히브리서 10장 보는 거예요. 10절. 네, 이 뜻을 쫓아, 이 뜻은 9절. 그 후에 말씀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 첫 것이 뭔데요? 율법 아니요.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워요. 그 예수님이 사랑을 율법 완성하셨죠. 요 말씀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11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건 구약 때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할 것이요. 죄 지면 또 해야 되니까.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늘 우편에 앉으사. 자, 영원한 제사가 뭐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직분을 가졌어요. 멜기세덱이라는 직분은 아비도 없고 아들도 없고 하나님 아주 방불하다는 거죠. 멜기세덱의 직분이 뭐냐? 제사장 직분이에요. 구약 때는 약점이 많은 인간을 했기 때문에 먼저 속죄제 드리려면 먼저 제사장들이 죄 용서 받아야 되는 거죠. 속죄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럴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온전한 율법을 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온몸의 피와 물을 다 쏟으셨죠. 자, 멜기세덱의 직분은 예수님이 친히 가지시고 자기 육체를 제물로 바치신 거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구약 때는 아까 레위기서 16장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불법을 그 머리에 안수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신약 가서는요, 요한복음 1장 29절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다. 자, 이스라엘에서 이제 온 세상으로 번진 거지요. 그래서 나까지 온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네. 자, 다시 보세요. 그 후에 14절 시작. 저가는 예수가 한 제물로 자기를 제물 삼으신 거야. 뭔 직분을 가지시고요? 멜기세덱의 직분을 가지시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얘기를 하시는 거야 지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도야, 즉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불법을 완전히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영원히 온전히 된 거죠. 다시 14절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뭔 말인지 아시겠지 이제? 예. 자,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16절 시작. 주께서 가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나 하시고 내 법을 저희의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성령 받았습니다. 나 성령 받았습니다. 상대방도 성령 받았습니다. 그런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의 띠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것까지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서 서로 사랑의 띠를 매라 했는데 나는 똥뚝간에 옛날 그 시골에 보면
퍼셋이 있잖아요. 장마가 지금 막 넘치잖아요. 그럼 거기 뭐가 어때요? 구더기가 있겠지. 구더기가 더럽잖아요. 그 난 여기서 똥에서 멀리 떨어진 난 그러니까 멀리 떨어지니까 나는 깨끗하고 지금 막은 구더기 더럽고 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똑같은 구더기가 우리 구더기 같다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것도 지혜인 같은 야고봐.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 받았으면 내 죄 용서 받았으면 나도 용서 받았어. 내 죄 용서 받았으면 나도 용서 받은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거죠. 허물을 자꾸 말하는 사람은 친한 것을 이간시키는 거, 이건 사탄이 하는 거고, 허물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자, 속죄소를 통과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됐죠 이제? 자, 그래 다시 봅시다.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이때 없다. 18절 시작.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없다. 17절 또 저희의 죄와 저희의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신다 하는데 다시 기억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먼저 주일에 너 그랬잖아. 자꾸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럼 사랑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끄집어내면 나는 너보다 주님 보시자 너는 끄집어내 너는 내 눈에 크게 더 있다는 거야.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의 티를 보고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느냐. 아버지는 기억하지 않겠다는데 다시 그것을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너는 성령을 부정하고 네 잣대로 다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 받은 우리는 생명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거지요. 생명의 세계에 들어온 자인이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의인이냐? 예수님이 나의 죄와 나의 불법을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레위기 16장 속죄일을 드리는 것처럼 그건 부정확하지만 예수님이 드리신 완벽하게 제사 드렸다. 난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와 죄가 없어졌다. 이거 믿는 자에게 성령 오시는 거예요. 성령 오시면 그때부터 나는 생명의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거듭났으면 이제 거듭난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거듭난 법, 죄와 사망의 법 따라 살아가지 말고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불안, 초조, 근심, 걱정, 교만, 오만, 나태, 게으름 다 버려야 되는 거죠. 버리고 이제 거듭났으니까 거듭난 삶을 살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통함이 이루어지고 의인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그 의인된 믿음을 가지고 기도 한마디로 해도 믿음의 기도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의인된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요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찬양도 마찬가지, 예배드리는 모든 행위가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라.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큰 거지요. 그러니까 속죄소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천군과 천대를 받들고 있다 했습니다. 그랬죠. 시편 103편에 능력 있어서 여호와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에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이거 그룹이 천사 아닙니까?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했어요.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모든 곳에 있는 다스리는 모든 피조물들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송축해야 되는 거죠. 송축이라는 것은 내 마음으로 우러나서 경외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 겁니까? 할렐루야.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노후 대책을 잘 세워놨습니다. 좋습니다. 보험도 다 들고 좋습니다. 근데 예수가 없는 사람은 사후 대책은 없습니다. 사후 대책이 정말 중요한 건데, 구원의 확신이 정말 중요한 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사도 골로새서 보세요. 2장 골로새서 2장 2장 펴놓고
이는 저희로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사랑 안에서 뭐 한다고요? 연합하여 웬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시작, 하나님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 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비밀인 거예요. 예수 믿다는 것을 전부 다 비유로 말씀하셨죠. 요거 성령 받아야만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육의 사람이 아무리 성령 본다 해도 가려졌기 때문에 몰라. 그렇지만 예수를 그대로 영접해서 성령 받는 나는, 우리는 경험 같은 나는 못 배웠고 모르고 무시당하고, 나는 성령 임하면 알아. 할렐루야.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 예. 근데 그 예수 안에는 3절 시작, 그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령 받아야만 아는 거예요. 4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미니. 자, 공교한 말로 우리를 속일 자가 있으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우리를 속일 자가 있어요, 없어요? 쫙 깔려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비밀은 예수를 잘 깨달아 그 안에 지혜와 지식, 모든 깨닫는 지혜와 계시가 다 있다는 거예요. 맞죠? 네. 자,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예, 자,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야.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은 속죄소를 통한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고. 내 죄와 내 죄가 완벽하게 가셨어, 대속하셨어. 그분이 예수야. 그분이 나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 맞아요? 성경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주인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언제까지 함께 하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할래, 우리 마음 속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법계. 아멘. 자,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다음에 그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주 밖에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 안에서 행하되, 다음에 시작, 그 안에 또 뿌리를 박으며 또 세움을 입어. 잠깐,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고 그 안에서 세움을 입어. 단단히 뿌리를 박으라는 거야. 어디다 박으라는 거예요? 예수께 박으라는 거예요. 어디다 박으라? 복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박으라는 거예요. 어디다 박으라? 십자가에 단단히 붙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죄와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100% 퍼펙트하게 담당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야. 어떤 상황이라도 이거 믿으라는 거야. 이거 허물어지면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사탄이가 이걸 유혹하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서, 그 다음에 교훈을 받은 대로. 교훈은 언제 합니까? 예배 시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받은 대로 믿음에, 그 다음에 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당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 다음에 18절 시작, 누가 어떤 자가 시작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직 뭐만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만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차명상입니다. 차명상 대신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를 굳건히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밖에 벗어나면 사망이야. 아무리 노력해봐 안 돼. 근데 예수 안에서 성령의 임함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면 막힌 길 같지만 뚫린 길입니다. 그것이 꼬인 길 같지만 활짝 열린 길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연단 받아가면서 훈련 받아가면서 전진하시게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제 3장 기도하겠습니다.